지난주에 우리는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깨닫고 또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던 것은 자신이 주께 받은 사도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소아시아 지방과 그리고 헬라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당한 일들이야 어떻게 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고 굶주리고 욕먹고 쫓겨나고, 그리고 어떨 때에는 죽은 줄 알고 그를 내다 버리는 이런 일도 겪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간계와 또 폭동들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만하게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차게라는 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일루리곤은 북쪽입니다. 자기의 사역이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일루리곤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편만하였다는 말은 그 지역을 샅샅이 다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루리곤은 어디인가? 일루리곤은 마게도냐보다 더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인의 환상을 보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그 요청을 받아 그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믿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어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는데 마땅히 유대인의 회당도 없고, 안식일에 강가로 갔더니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빌립보, 즉 헬라 지방, 마게도냐는 헬라 북부 지방입니다. 그 헬라 북부 지방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빌립보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이 소아시아와 또 헬라 지방으로 다니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맡아서 전달하기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전에 로마에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 일루리곤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어디에도 일루리곤 지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일루리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빠진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즉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보다 더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 다뉴브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거든요. 그 강의 남쪽 지역, 오늘로 치면은 이제 이 알바니아라든지 혹은 이런 그 나라들, 불가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 지역은 굉장히 험악한 지역이에요. 높은 산들이 있고, 오늘날도 거기에는 그 길이 험악해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산들이 있고, 거기에 도로가 있긴 있는데, 산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막 까마득한 절벽 같은데, 막 산길 막 꼬불꼬불 올라가고 막 이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리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교통도 원활치 않을 때에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험악한 지형을 뚫고 정말 굶주리면서 발이 트고 상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께 받은 사명 때문이었는데, 그가 받은 사명 때문에 그의 마음은 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빚진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빚진 자의 마음은 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이 갚아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면 그냥 막 정신이 없고 아득하고 막 사방으로 다니면서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빚을 내려고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사방에 가서 여기 가서 10만 원만 꿔다고 무슨 5만 원만 꿔다고 모아 가지고 이제 이 100만 원은 주기로 했는데 내가 50만 원밖에 못 됐다 이러면서 이럴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런데 그렇게 쉬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뭔가를 받고 뭔가를 줘야 된다, 그 정도 간단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자면 잠도 오지 않고 밤새도록 깨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야 오늘 언제 또 어디 가서 빚을 내나 이러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데 바울의 심정이 그랬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그는 그 험악한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고 로마서에만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일루리곤 지역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는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갈 때까지 다 갔다.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은 로마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 서바나라고 하는 곳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랬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 그는 2번씩이나 자기가 사역했던 곳을 방문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하다가 그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해서 가지를 못하다가
서쪽에서 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서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서쪽 마게도냐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고린도까지 이제 남북으로 종단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다시 가는데 또 헬라 지방을 또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까지 가는데 2번씩 자기가 전했던 곳에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새로운 곳을 가야 됩니다. 새로운 곳을 가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차례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그에게 헌금을 맡긴 겁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고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모았으니 가서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몇 번이나 가고자 했어요. 왜? 자기가 이미 소아시아도 2번 돌았고 헬라도 2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갔을 때에는 항상 새로운 곳을 갔거든요. 그러니 헬라 지방에 2번째 왔을 때에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일이 생겼고 마침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비록 죄수의 몸이 되겠지만 로마에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렬하게 되었고 또 로마에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믿고 그에게 예고된 위험이 있지만 예고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로마에 간다 이것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그 다음에는 로마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는 여정에 만나는 사람마다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거기 가면은 이번에는 쉽지 않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말렸어요.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 이랬습니다. 왜? 로마에 갈 길이니까. 로마에 갈 길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어디든지 갔는데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또 나아가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곳에 이 다음에 또 방문해서 그들이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방문을 했던 거지요. 소아시아 지방도 2번째 방문해서 세워주고 헬라 지방에도 2번째 방문해서 세워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에 가는 것은 그가 이제까지 사역해 왔었던 사역의 방법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로마조차도 최종 정착지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리하여 로마로 다 몰려들고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그게 정착역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은 로마가 정착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사바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바나가 바로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어요. 2번째 방문까지 다 끝냈습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혹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길이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닙니다. 로마가
아주 소중한 곳이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사도 바울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 진실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로마로 끝이 아니다. 자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방인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는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로마에 갔는데 2년 동안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그는 결국 사면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히 죄로 정할 만한 것이 없다.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한 1년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1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계속 있었는지 혹은 어디 스페인 쪽으로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일루리곤에 대한 기록도 사실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는 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조차도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거쳐서 로마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이 로마 교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누구에게 제대로 지도를 받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중에 누군가가 그곳에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받았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아주 장엄하게 로마서 편지로 써서 보낼 때 그는 나는 다른 사람이 닦은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이 복음을 더욱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의 도움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의 도움을 받아 사바나까지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바나 땅은 오늘날 스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땅의 끝은 가게 되면은 오늘날 땅끝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서쪽 끝이에요. 포르투갈 땅에 있습니다. 이게 서쪽 끝이에요. 거기 끝에 가면은 땅끝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념사진 촬영 많이 하죠. 그 앞에는 대서양 바다가 쫙하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땅끝 마을이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해남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육지로서는 제일 남쪽입니다. 그래서 제일 남쪽에 가면은 거기에 표시가 있습니다. 좌표가 있고 여기가 한반도 육지로서는 제일 남쪽입니다. 해갖고 딱 표시가 있어요. 거기까지 계단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렇게 다녀오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다녀간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땅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끝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혹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이
또 남아 있겠죠. 그때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땅끝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되돌아오는 길이라면 다시 이 프랑스 남쪽 지역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 이탈리아 북부로 해서 아드리아해 그 오늘날 크로아티아 땅을 거쳐서 다시 헬라 반도로 돌아오는 여정이 1차로 생각나겠지요. 그러나 똑같은 길을 다시 오기보다는 거기에서 이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육지와 아프리카 대륙하고 유럽 대륙하고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브롤터 해협인데 그 거리가 14km예요. 14km. 그래서 거기에서 바다를 건너면 바로 북아프리카가 됩니다. 북아프리카를 해서 이제 오늘날 리비아라든지 튀니지라든지 이런 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 옛날에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던 것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돌아오는 이런 여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때 어디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까? 아마도 남쪽 길을 선택했으면 지브롤터 해협 바다를 건너서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왔으면 아마 이 지중해를 한 바퀴 도는 이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 갔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로마서에서는 사바나까지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방인을 찾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심정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죠.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마 원대한 계획들이 더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사바나까지 가리라 하는 것은 이 글을 쓰던 당시에 1차적인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마음, 끊임없이 속에서부터 그를 불태우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쉬지 않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사바나를 위하여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죠.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계획을 보면서 윌리엄 캐리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아하, 윌리엄 캐리가 아주 짧은 글로서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했다면 그 윌리엄 캐리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계획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윌리엄 캐리의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하, 사도 바울은 지칠 줄 모르고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곳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아직도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멸망의 족속들에게로 나가서 어서 속히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는 빚진 자와 같은 이런 지칠 줄 모르는 이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앞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될지 우리는 그것은 자신할 수 없지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향하여 지칠 줄 모르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었다. 시도를 했지만 길이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시도했어요. 몇 번이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또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도에는 성령께서 답을 주셨어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다. 답을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답을 주셨다고 하여 평탄한 길이 예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어떤 습성들이랄까 혹은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반드시 순탄하고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그의 길은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바나에 가는 그 일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서바나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지원하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을 해서 지원을 하면 선교사는 꽃배 타고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큰 계획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나 떨어진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던 이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5년, 6년 후에 그는 스페인까지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원대한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가? 내가 꼭 거둬야 된다는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이후에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해왔던 날이 앞으로 남은 날보다 몇 배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눈 깜짝이면은 끝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은퇴 준비가 1번. 맞을까요? 아니에요. 1번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을 내가 이룰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수업 끝나기 전에 가방부터 싸놓는 사람들. 우리 학생 때 안 그랬습니까? 야, 이 마지막 시간, 오늘 수업 끝나는 마지막 시간, 그때 이미 가방 다 싸놓는 거예요. 다 싸놓고 이 책 한 권만 딱 꺼내놓고 땡 하면은 얼른 집어넣고 튀어나가는 거죠. 예. 그래, 그냥 끝나는 시간 그것만 기다리면서 한장 앉아 있는 거죠. 미리 다 쌌어요. 보따리는 다 싸놓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따리 싸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보따리를 싸지 않고 더 펼치고 있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보따리 쌀 준비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앞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널려 있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언제 보따리 싸고 있을 새가 있어요. 지금 저 앞에 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기도를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제 기도 부탁입니다.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위기, 지금 예상되는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 두 번째 기도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거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즉 헬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걸 전달하는 일이 잘 되도록,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즉 로마에 가는 그 일, 로마에 가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 로마서를 편지를 쓸 때 로마에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기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사바나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단지 사바나로 가기 위하여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로마 교회 자체가 그에게는 사바나에 가는 것과 똑같은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28절은 사바나에 가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헬라 성도들의 정성, 연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그런데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참, 이 바울의 이 자세, 복음 증거를 위한 열정, 그가 주께 받은 사명이 그의 마음 속에서 늘 그를 쉬지 못하게 하고, 비로소 복음이 전파된 곳에 가야 안식을 얻는 거죠. 여기 보면은 편히 쉬게 하라. 복음 전도의 현장에 가야 마음이 편해요. 안 가면 안 편해요. 사도 바울이 편히 쉬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제 축복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로마서가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사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누구로부터 제대로 양육을 받은 바는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막혔을 때 그는 편지로라도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었고, 그의 그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위대한 편지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브렐름 아브라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란이죠. 이 목사님의 이제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합리적인 예배, 뭐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그 말씀,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책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서문에 아브라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시대가 인쇄술의 발달로 책을 남길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책을 통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하셔서 설교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책을 좀 써야겠습니다. 죽어서라도 말씀을 전하도록.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이 17세기 1700년에 이 책에 나왔는데 그때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설교할 수 있는 길이 이거다. 그래서 저도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죽어서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된 겁니다. 이 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영광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는지, 삶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기도 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나라들이 새로워지기도 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복음으로 하고자 원했던 바울의 그 마음 그리고 그러한 시도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은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시행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보따리 싸고 있어서는 안 된다. 보따리 싸는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보따리 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안 싸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보따리 싸면서 맨날 뒷정리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빗자 들고 나가서 뒷자리 쓸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험악한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이러한 난감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 보따리나 싸고 책가방이나 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일을 버린다고 여러분 책망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우리 시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리모델링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시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고 복음 진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삶이 변화되게 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로서 심정을 가지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시도를 하면서 앞날의 어려움과 난관들, 자기가 겪어야 되는 아픔과 고통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